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영의 원리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 이 몸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산영, 생영이 된 것, 그것을 다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이 되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 성령님의 능력, 그 완전한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한 영이 되었고 이제 남은 이 혼과 몸, 육이라고 말하죠. 육신으로 사는 자, 이 육신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서 영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었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는데, 이 육신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계속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면 결국에는 이 영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봤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육신의 생각을 갈아엎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망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품으면 잉태하는 것처럼, 품으면 그것이 자라서 언젠가 해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사망을 향하여서, 멸망을 향하여서 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갈아엎으시고 영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영의 사람이 되었지만 이 육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계속 육신의 생각을 갈아엎는 이 훈련,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하게 만드는 이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생각이 이제 우리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행동이죠. 육신의 일로 나타날, 지난주에 육신의 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여러분이 생각을 품고 해산하는 것은 이 행동뿐만 아니라 또 말이라는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해산되는 통로가 말의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 18장 20절에 가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 이것을 갈아엎지 못하면 사망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육신의 일로 나타내는 그 통로가 바로 이 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입의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에 이제 가득한 것이 밖으로 말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열매, 그 생각의 열매로 여러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나무인 거예요. 생각의 나무가 점점 자라서 이 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만약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면 말에 악한 말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는 만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열매가, 혀의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는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내 생각이
악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악의 열매를 맺으면 만족함이 없고 내 삶에는 불안과 결핍과 또 관계가 무너지는 막 이런 지옥 같은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 영의 생각은 생명인데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이 입, 혀의 힘, 이것이 여러분의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다. 말 때문에 죽는다. 말 때문에 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의 열매가 입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가면 33절에 가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나무가 좋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라는 나무가 나쁜 나무이면 악의 나무이면 반드시 악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거는 어떤 나무에냐 따라서 이 나무가 사과나무면 반드시 사과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선한 나무면 반드시 선이 열매가 맺혀져 있다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각이 어떤 나무이냐에 따라서 열매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쌓은 악, 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버린 그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들이 입 밖으로 나올 때 사망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계속 이어서 보면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생각을 어떤 걸 했느냐에 따라 이 생각을 했는 것보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을 했느냐,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날에 그 말 때문에 신문을 받는대요. 네가 한 말이 의로운 말이구나. 너 의롭구나. 너 한 말이 악한 말이었구나. 너 악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이, 이 열매가 우리가 악하고 선한지를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그 나무가 썩은 나무인지 뭐 가시나무인지 먹지도 못하는 그런 열매나무인지 벌써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나무라면 하나님은 그 나무를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고 또 심었는데 만약에 열매가 맺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나무도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도 베어버림을 당하고 또 아무런 열매도 좋은 열매도 맺지 않는 나무도 말라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만 무성한, 생각만 가득한, 열매 맺지 못하는 이것도 육신의 생각만으로도 사망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육신의 생각, 또 말로써 악한 열매를 맺는 것 모두가 두 가지 모두가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0절에 또 계속 보시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즉 귀신의 왕,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거는요,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한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립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든지, 예수님과 아니면 반대편에 있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이고,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그거는 악의 편,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편은 무엇입니까? 사단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편이든지 사단의 편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 비방하고 그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단 편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예수님은 계속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서 다니셨어요. 그 양떼를 계속 모으시는 거예요.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계속 양들을 모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모으는 것을 함께 하지 않는 자, 즉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해치는, 그냥 흩어버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모으시는데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그것을 흩어버려요. 모으면 흩어버리고 모으면 흩어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이 말로써 예수님께서 모아놓은 양떼들을 말로써 그들을 시험 들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낙심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흩어버린다. 하나님께 나온 양떼까지도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과 그 일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는데 그것을 부정하면서 귀신의 힘으로 그것을 쫓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을 흩어버리는 자, 다시 영혼들이 떠나가게,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공동체를 떠나가게 만드는 이 흩어버리는 자, 이 사람도 성령을 거역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짓는 죄, 사람들이 짓는 죄, 또 뭐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이것은 말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보통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못 얻는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가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예수를 오히려 핍박해요. 바울처럼.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개함으로 인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빛을 본 자, 예수님을 만난 자, 믿은 자, 이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지금 이 사람과 함께하고, 이 사람이 성령의 그 능력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공동체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가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비난해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다. 성령이 어디 있어? 라고 성령을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모독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본체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성령님께서 그 나라를 확장해가고 온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이 성령 회방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을 부인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것이 성령 회방죄에 해당된다는 엄청난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돌아온 자를 회방해서 흩어지게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공동체를 막 계속 비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 모두가 성령의 회방죄다. 이것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고 사는,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에 달려 있고, 혀의 그 열매로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안에 이 가득한 생각이 내 입으로 나와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열매는 나무 때문에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를 뽑아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그러면 입술로 짓는 그 열매들이 바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난다고 막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악의 생각인지 반드시 분별하시고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악의 생각이었다면 반드시 그것을 뽑아버리셔야 돼요. 갈아엎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꾸셔서 나무를 바꿔버려야 돼요. 나무를 바꾸면 그 나무, 영의 생각의 나무에서 생명의 열매가 반드시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결국에는 나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의 나무를 다스리지 못하면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보십시오. 적들이요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문이 활짝 열렸어요. 누구든지 와서 나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적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줘서 그냥 누구나 와서 나를 무자비하게 찢고 죽이고 짓밟아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제어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분을 자제시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영의 생각으로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성벽을 튼튼하게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입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 성벽을 쌓아야지 입을 제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하다. 그런 사람은요,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굴레 씌울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하나 내가 제어했는데 나 육신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몸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그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말을 제어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하기 위하여서 영, 혼, 몸이 완전히 온전해지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말에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말에 실수하지. 그런데 실수하지 않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입은 얼마든지 너희가 제어할 수 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면 온몸을 제어하고 통제해서 하나님 뜻에 굴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무릎 꿇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갈 물리는 여러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키가 있잖아요. 사공이 그 키를 운행을 하는 거예요. 막 풍랑이 일고 강풍이 몰려오는데 그 키, 작은 키를 하나 잡고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그 배를 살려내는 것처럼 그 풍랑 가운데도 살아남는 것처럼 여러분이 입의 재갈을 물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통제하고 여러분을 제어시켜서 살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데도 조절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계속 뱉어내면 그 결과는요 엄청나다고 말해요. 자, 5절부터 보시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만약 배를 움직이는 키, 우리 몸을 제어하는 이 혀를 여러분이 제어하지 않으면, 제어를 안 하면 이 혀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작은 그 혀가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태울 뿐만 아니라 나 외에도 다른 사람까지도 나의 그 말 한마디, 혀 한마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태워버리는 그 혀가 곧 불이다. 이 불은요 게헨나 지옥불이에요. 하나님 불이 아니에요. 다른 불입니다. 이 불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삶의 수레바퀴가 뭐예요? 인생이잖아.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작년에 산불이 났잖아요. 의성에서 난 불이 영덕까지 가가지고 안동, 청송 다 태워버렸어요. 한 사람의 그 실수, 잠깐의 실수가요 그 많은 지역을 태워버리고 그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버렸어요. 인생을요 불태워버렸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워. 평생 일군 그들의 삼터, 일터를요 완전히 그냥 송두리째 뽑아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 혀에서 나오는 불이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지금 지옥불을 쏟아내. 지금 내가 입으로 지옥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지옥을 쏟아내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쏟아놓은 지옥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지막 때 그 백보자 심판 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 마지막 심판 때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그 영원한 지옥불에서 얼마나 고통당하며 영원히 살 건데 그때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 말 때문에 지옥불이 내 입에서 떨어진다. 지금 내 입에서 지옥이 이곳에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끔찍한 지옥이. 여러분 가족에게도 함부로 말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가족에게 지금 지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지옥에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곳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 계속 보시면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예, 이 혀에서 하나님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이 종들, 자녀들을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겠느냐. 이것은 너희에게 마땅하지 않다. 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그 죽이는 독이, 그 지옥불이 계속 떨어져 나온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세상 사람 입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입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한편으론 지옥을 쏟아놓고 있는 그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악한 나무가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선한 나무가 결코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말 한마디로 지옥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훈련하셔야죠. 입에 재갈을 물리면 된다니까요.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갈 물리는 훈련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먼저 갈아엎으셔야 돼요. 생각나무를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혀를 재갈 물려서 제어시키고 혀를 반드시 다스리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천국을 쏟아 놓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절에 가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야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는요, 생체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에 어떻게 지옥불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떻게 지옥이, 그 더러운 물이, 더러운 똥물이 흘러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말하는 것이 그 보좌로부터 지옥불이, 그 더러운 똥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정말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입에 재갈을 물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요, 이 생명, 거룩한 생명수가 반드시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완전하신 그 성령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죽은 것도 살리시고,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12가지 그 달마다 천국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영혼마다, 우리가 있는 가정마다,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마다, 또 우리가 밟는 그 땅마다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하늘의 생명이 풀어지고 그 천국에 밝고 빛나는 그 부요함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보좌로부터 풍성하게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정말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자마다,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마다, 여러분이 이제 밟는 그 라오스 땅에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영혼들마다 그곳에 생명수가 가득히 흘러나와서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곳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드러나는 통로가 바로 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은, 이 혀는 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입을 잘 사용하시면 그 보다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많은 영혼을 살리지만, 반대로 그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지옥불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지옥이 임하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마다 지옥이 그곳 가운데 임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생각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을 완전히 뿌리 뽑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쌓은 선에서 우리가 입술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그래서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 그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라오스 땅에 갈 텐데 그 밟는 땅마다, 우리가 만나는 영혼마다, 우리가 방문하는 교회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곳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아버지 안에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을 아버지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이 나타나는 이 혀를 제어하지 우리는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고 죽음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천국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되어졌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권세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성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것도 태워버리고 아버지도 이것도 태워버리고 약한 영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진 사람, 내 능력을 가진 내 권세를 가진 사람